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에 이어서 경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경건인데 이 경건과 관련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롯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만약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본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도덕적으로 완결하시고 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악에서 떠나 계시고 죄가 없으시며 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용납하거나 죄가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과 죄가 있는 자가 공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것을 선하다 하시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심판으로, 의로운 것은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이시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현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의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멸망시킨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성 전체를 하나님이 뒤엎으신 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얼마나 큰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잿더미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잿더미로. 마치 이 LA 도시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시키시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잿더미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큰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후대에 소돔 고모라 성 이후에 나타날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모든 무법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뭡니까? 본보기죠. 본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본을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의롭지 못한 행동과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심판이 쫓아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또 불법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법한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의 법조차 무시하는 부도덕자를 가리켜요. 본성적인 양심조차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식을 가리켜서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인지, 나와 가정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그런 길인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죠. 이것이 무법한 자라, 법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태적인 성욕이에요. 변태적인 성욕으로 반복되는 호색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음란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은 기본적인 본성적인 양심의 법조차도 다 잃어버린 성이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이 마치 바닷물이 넘친 것 같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롯이라는 인물을 볼 때 긍정적인 그런 인물보다도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그 속으로 나간 그런 인물이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 말씀, 또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이것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대비해서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태적이고 그리고 온갖 성적인 죄악을 짓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행태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을 받고 심령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의 심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면은 롯의 경건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 즉 심판의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를 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19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저녁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저녁 때, 날이 저물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언서 7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음란과 방탕과 각종 사악한 죄악들이 활개치는 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주로 어두운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 밤의 죄악이, 밤의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둠은 저녁 때라는 것은 죄악의 권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오는데 롯이 두 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한 거예요. 마치 그의 숙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한 것 같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 같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두 천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두 천사를 영접했다라는 이 의미는 롯의 심령 안에 여전히 경건성이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성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건성이 불가유황의 그 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경건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은혜를 받은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리는 거죠. 또 두 천사가 롯을 만나고 롯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불법과 불의와 악함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특징이 무엇인가? 멸망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대지는 후세에 하나님께서 경고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그 멸망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특징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1절 말씀 보면은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들 찾아봐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지금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가서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 야라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사용해요.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려오셨느냐?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면은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11장 7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내려갔어. 이게 야라드예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내려가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야라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채찍질 소리, 그리고 매 맞는 소리,
욕하는 소리, 약탈하는 소리, 온갖 고난과 고통, 질병, 그리고 빈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도 역시 야라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하겠노라.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극심한 성적 타락과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소돔성의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녁 때 들어갔으니 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침소에서 누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외지인이 들어온 것을 알고 남녀노소, 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창세기 19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19장 5절에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 저녁에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간하리라. 여기 상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자, 제가 읽을게 보세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우리가 그를 간음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와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 마구 몰려와서 우리가 강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돔성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마적인 모습을 띠고 서로 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지약입니까? 보십시오. 자, 창세기 19장 7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지금 늙은이나 젊은 남성들이 다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 간음하겠다. 그걸 우리가 범하겠다. 라고 얘기하니 롯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미친 사람들의 행태입니까?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에 부패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패적인 타락한 그런 성향이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적인 제약이에요. 이 현상은 가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를 단죄하고 있어요. 단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동성애가 언급된 구절이 있는데 7번 언급이 돼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사사기 19장.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애국과 가나안 천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성적인 큰 제약을 범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근친상간. 고륙지친이죠. 며느리하고 딸하고 숙모하고 이런 모든 고륙지친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이 만연했어요. 레위기 18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이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동성 간의 성적 타락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제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역겨운 것이죠. 역겨운 것인 거예요. 역시 레위기 18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제약성을 알아야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이 무엇인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볼 수 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6절 말씀 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참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 야채를 범치 말라. 8절에는 너는 계모의 야채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형제의 아내의 야채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가나안 땅, 애굽, 수많은 고대 문명,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친상간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뭐예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여자와 성적 관계 맺는 것 같이 남자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고대 사회부터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성적인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납하겠어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 원리를 다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드마라는 도시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이 붙어있는 그 도시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이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즉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온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5절은 이 세상을 가리켜 큰 바벨론이요, 또 음란한 여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제약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매스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미화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어린아이들부터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교육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양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7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속사적이고 종말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았다면 그때 성에 살고 있는 그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의 불법과 무법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면 마지막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회를 걷어찬 자들이 있다. 구원의 기회를 발로 그냥 뻥 걷어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롯과 두 딸이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낙오자가 되고 말았고 그 성에서 불타 죽고 마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롯의 말을 계속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야. 조롱까지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자는 결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은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귀가 닫힌 자들이에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 2장 7절 말씀부터 11절, 17절, 29절, 3장 6절과 13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욕심의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때문에 구원에서 낙오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롯의 아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은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연연해하는 마음,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구원의 길은, 구원의 소망은, 구원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빠져나왔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낙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낙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과 유황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불심판의 본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이 아니면은 쳐다보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면은 절대 걸어가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 주신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건치 않는 불법과 불의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 가운데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